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9일이 지난 8월 15일 정오 일왕의 항복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우리 국민들은 집에 있는 흰 천에 급하게 먹물이나 물감으로 태극기를 그려서 손에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서로 얼싸안고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습니다. 다음날 아침 서대문 형무소 문이 열리고 갇혀있던 독립운동가들이 걸어 나오자 형무소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통곡하며 환호하는 그 기록과 사진이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눈물의 기도와 피땀을 흘려 세운 이 나라가 지금 죄악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만일 천국에서도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다면 나라를 위해 목숨 걸었던 우리 선조들이 지금 이 나라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을 찌며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정말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두 눈 부릅뜨고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 25장에서는 바벨론과 아수르 같은 교만한 세상 나라가 무너질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 26장에서는 반대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고 견고하게 설 것을 말씀합니다. 자, 1절을 보세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기서 그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유다 백성들을 압제하던 아수르가 심판받는 날이고 유다 백성들이 고통에서 구원받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에 기뻐 노래 부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견고하게 성벽을 겹겹이 쌓아 지켜주시는 구원의 성을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할 때가 많죠. 젊을 때는 스스로의 힘, 그리고 모아둔 재산, 건강한 몸이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살아보니까 그런 것들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큰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려본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그 순간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죠. 이처럼 진정한 성벽은 이 세상의 군사력이나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성은 결국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이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데, 그것은 모든 죄악이 사라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직접 닦아주시는 더 이상 슬픔도 고통도 없는 기쁨의 성입니다. 자, 2절.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자, 그 성문은 활짝 열려 있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신의를 지키는 자만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신의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뜻인데, 신의를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자, 원어를 보면 심지는 히브리어로 마음의 태도, 마음가짐, 또 견고하는 단단히 고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란 마음을 하나님께 딱 고정시켜 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흔히 시간이 지나도 언제나 변함없는 사람을 보고 마음이 한결같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데 그 이유는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원래 심지가 견고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심지가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은 생각보다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죠. 칭찬 한마디에도 기분이 좋다가 마트 계산원이 살짝 퉁명스럽게 말했다고 금방 기분이 상하죠. 자식이 전화 한 통 안 했다고 서운해서 잠도 안 옵니다. 잔잔한 호숫물에 작은 돌 하나만 던져도 물결이 크게 퍼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별것 아닌 것 하나에 크게 흔들리죠. 하물며 정말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 심지가 견고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심지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평강을 주시며 지켜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4절 다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영원히 신뢰한다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남은 삶과 앞날을 통째로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거대한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태풍이 지나간 뒤 뉴스를 보면은 어떤 집은 완전히 다 무너졌는데 그 옆에 있는 집은 멀쩡한 경우가 많죠. 이유는 기초 공사에 있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땅 밑에 어떤 기초를 놓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겉으로는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무엇을 인생의 기초로 삼았느냐가 결국 흔들릴 때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영원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것이죠. 자,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신뢰하는 자들은 결국 다 무너지게 됩니다. 자, 5절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자, 높은 데 거주하는 자는 그 세상의 부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내리깔아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자들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되 아주 바닥까지 낮추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의 지위와 재산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결국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자, 7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편탄하게 하시도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인데, 비록 지금 가는 길이 좁고 힘들다 해도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그 앞길의 장애물을 다 치우시고 평탄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들과 다르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신뢰하고 계십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신뢰하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주를 기다려 싸우며 또 주를 기억하려고 또 주를 사모하나이다. 자, 9절.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그러니까 단순히 주님의 도움을 받기를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분 자체를 사모하며 기다린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을 대적하던 교만한 자들이 다 입을 다물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경외하게 되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그날이 오지 않은 이유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그리고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악하고 교만한 자들이 활개치는 어두운 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모습을 보면 그걸 잘 알 수 있는데요. 자, 권력을 견제하는 기본 질서가 흔들리고, 논란이 큰 법들이 충분한 논의 없이 계속 통과되고 있죠. 이제는 한국교회가 수십 년간 결사 반대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까지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상한 부동산 정책으로 해서 집을 사기도 팔기도 어렵고 전월세 구하기도 어렵죠. 중소기업,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IMF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해외 선교비에도 높은 증여세를 붙여서 이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도 힘들게 됐어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간첩이 여러 명 적발되었는데 재판도 열리지 않고 최전방에서 실탄을 빼고 경계 근무를 서지 않나, 군 전문가인 그 오래된 하사관들이 줄줄이 다 은퇴하지 않나, 사느냐 죽느냐가 하는 이 안보까지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올해부터 가석방 인원이 30% 늘어나서 매달 약 1,340명씩 가석방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보안 수사권까지 폐지돼서 이제 밤길 무서워서 다닐 수 없는 나라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 죄가 가득한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날마다 악한 행위들을 보고 들으므로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 죄악과 거짓이 가득한 어두운 세상을 보면서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마냥 기쁘고 즐겁기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욕을 먹는데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예배드릴 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면 애통하는 마음 또한 함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뿐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라와 하나님 백성들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 안에서 기쁘게 예배드리고 찬송만 했습니까? 아니죠. 부패한 지도자들에게 가서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우매한 백성들에게 가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죄악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침묵하는 비열한 겁니다. 하다못해 2030 젊은이들이 깨어나서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어제 비가 그렇게 오는 중에도 올림픽공원, 광화문, 또 부산 광안리 수많은 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쳤는지 모릅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민주주의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정작 교회는 침묵하고 있다면 훗날 그 젊은이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침몰해가는 배 안에서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평안하게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허황된 믿음이고 거짓된 믿음입니다. 자, 9절을 우리 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자, 아직은 어두운 밤이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은 단순히 악인들을 벌하는 때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악하고 거짓된 자들은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된다는 것을 모두 다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다 벌하셔서 보복해 주시는 그런 통쾌한 날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곧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저냥 괜찮으니까 그냥 이대로 놔두셨으면 좋겠어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10절을 보세요. 같이 시작.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며 은혜를 베푸셔도 의를 배우려 하지 않고 정직한 세상에서도 속임수만 쓰려고 하고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자, 자기들을 치기 위해서 높이 쳐든 하나님의 손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결국 심판의 날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본 후에야 비로소 깨닫고 자신들의 모습을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죠. 자,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닥쳐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가요? 근본적으로 그들과 다른 것이 뭔가요? 다른 것이 뭐예요? 그들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제강점기 민족의 스승으로 불리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라가 어렵다고 말만 할 뿐 나라를 위해 실제로 일할 생각은 하지 않는 죄인입니다. 후손들이 조상 탓하고 학생들이 스승 탓하는 것이 이 민족의 잘못이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주님, 남 탓만 하고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악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지금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어두운 밤과 같더라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만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심지가 견고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평강으로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침내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무너진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시고 우리 얼굴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 기뻐 뛰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